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순례자의 여정이냐 아니면 방랑자처럼 흩어지고 비틀거리는 삶이냐, 이 두 가지가 참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는 열매가 있을 것이지만 방랑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 그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인생의 여러 환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겪는 환난을 이분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환난을 겪냐면 세 가지 차원을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내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활 환경에서 오는 환난입니다. 생활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장에는 가정 내의 갈등에서 오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전쟁 속에서 오는 환난입니다. 참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참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환난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차례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 로마서의 5장 2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그 환인연소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온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 이 환난에 대해서 14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생활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환난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모세가 우리에게 아주 잘 들려주려고 아주 잘 이렇게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심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시트에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짜임새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광야를 떠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펴졌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이 이야기가 쭉 이렇게 울려 퍼졌던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의 길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갈 것인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 동편 아이 서편의 한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8절에. 그래서 이 베델 동쪽 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동쪽은 아이고 서편은 베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산지잖아요. 저 산지인데 좀 이따 또 자세히 보겠지만, 저 산지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이제 이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분이 그 가나안 땅 정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갈지를 이분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참 그 안타까운 것은 9절에 보면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저 지도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방이라고 하는 이 남방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남방은 단순히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남방이 히브리어로 네겝인데 이 네겝이 저 남쪽 지역 전체의 광야를 가르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구절 자체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사가 3번이나 나와요. 가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가고 또 가고 그런 뜻입니다. 남쪽으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수상하죠? 가고 또 가는데 정처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8절에 보시면 이분이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세겜에서도 장막을 쳤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8절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서 본인이 좀 정착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밑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왜 내려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 창세기 10장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야벳과 함과 셈, 함, 야벳인데 야벳의 아들이 가나안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이 보시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기타 등등의 여러 족속들이 쭉 있고 밑에 가나안의 경계가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14장 5절 8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리스트 외에 르바 족속, 수수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아모리, 소돔, 고모라, 아드마 등등의 일종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 조그만 땅에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보다 좀 자그마한 그 땅에 저렇게 많은 족속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와보니까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이미 살만한 땅은 저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의 리스트가 성경 몇 군데에 나오는데 어떤 것 하나가 일치가 다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이름 없는 족속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착할 땅이 마땅치 않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정착할 땅이었던 가나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이쪽 그 베델과 아이에서 이게 바라본 사해 쪽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여기가 쭉 이제 전망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남쪽으로 가셨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나안의 이제 지형도입니다. 이 보시면 요 가나안의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중앙 산지가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사해 이제 동편에도 이렇게 두 산맥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거는 이제 사해가 있고 그런데 보시면 서해안, 저기 서해안이 이렇게 해안 평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백두대간처럼 쭉 산맥이 있었고 우리 영동지방이 저쪽에 이렇게 보이는데 영동지방 우리 그 너머에 우리 동해가 있는데 거기 사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해 너머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모래사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래사막에 동풍이 오면은 그쪽 지역은 이제 저 산맥 우리로 영동 지방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제 풀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광야입니다. 거긴 광야예요. 그래서 지형 자체가 그렇게 된 지역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게 살기가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각 족속들이 쭉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살펴보시면 주요 그 살만한 땅은 족속들이 다 가득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저쪽에 해안도로에 쭉 보시면 거기 큰 굵은선이 그 당시 해안도로였고 그 다음에 사해 동편에 있는 굵은선이 이게 그쪽 무역로였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시면 길이 아닌 곳을 다니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산등성이 노를 이렇게 따라서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 지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강우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산등성이를 따라서 바다편에 있는 지중해 편에 있는 데는 그래도 거기가 이렇게 그래도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긴 하지만 저 산등성이 이쪽 동쪽에는 보면은 비가 많이 안 오죠. 광야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 거냐면 길도 아닌 산등성이를 따라 쭉 오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고대의 역사와 기록에 의하면 저 도로는 도로가 아니었어요. 성경에나 나오는 도로라 저걸 족장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분이 그 산등성이를 따라서 쭉 내려왔던 것은 아마도 이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분의 직업이 목축업자잖아요. 목축업자로서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목축업 할 만한 땅을 찾아서 쭉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좌로나 우로나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왕성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쪽 해안 평야 지역은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지도 밑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 사해 동편 유다 평지고요. 그 밑이 이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그 다음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네겝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저 지역에 이분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 네겝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강우량 분포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강우량. 저렇게 강우량을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기 밑에 그 하얀 지역이 연 강우량이 100mm 이하 지역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비유의 변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보시면 지금도 거기가 광야거든요. 연 강우량이 100mm 이하 지역으로 이분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직업이 목축업자인 것을 떠올려 본다면 저 밑에 내려간 것 자체가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분이 정상적인 계획을 갖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내려간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긴 목초지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가끔 오아시스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그 육축을 데리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갔어요. 왜 거기에 내려갔느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게 어디 정착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 주요 목초지고 주요 평지에 살만한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왕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10절에 보면 기근이 임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땅입니다. 이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에 내가 너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그는 그 땅의 아래쪽에 광야에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정말로 난감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분이 처하게 되면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남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근이 들었는데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어떻게 갑니까? 보시면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근데 여러분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집트는 우리나라 성경에 이집트로 있고 영어도 이집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후대에는 이집트예요. 하지만 저 당시는 이집트가 아니라 미스라임이라고 해요. 미스라임.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구약 전체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미스라임이라고 번역하는 게 미스라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집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기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미스라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함의 아들이 미스라임이 있었습니다. 아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도 있었지만 미스라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누구냐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름은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족의 이름이고 땅의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라임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이집트 땅이 이제 미스라임이었어요. 미스라임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흩어져 있는 그런 지도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저 나름대로 함 족속, 셈 족속, 야벳 족속을 쭉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다음을 보면 저렇습니다. 분포가. 셈 족속이 이제 저쪽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함이 어디 자리 야벳은 저쪽 그리스, 터키이고 함은 어디냐면 우리 여기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지금 나일강 근처에를 이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셈 족속의 땅에서 함 족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가나안도 함의 아들이요, 미스라임도 함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땅만 낯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이분이 오시는데 함 족속의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발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저 미스라임, 이집트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리로 이제 몸을 이제 피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이제 가는 것 자체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분이 가는 그 장면에서 보여준 이 태도와 행동의 방식 자체가 보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더 이상 예배를 드렸다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에 그가 우리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점점 남쪽으로 가면 단을 안 쌓고요. 이집트에 가서도 미스라임에 가서도 단을 안 쌓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럼 뭐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던 곳마다 이분은 늘 버릇처럼 관례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꼭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 두 군데만 이제 갔는데 이제 이렇게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12장 후반부 여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긴장이죠. 이분이 생활고에 찌들려 갖고 와갖고 하나님 복 주신다 해서 왔는데 넓은 땅은커녕 땅 한 평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평생 그가 가나안에서 소유한 땅은 뭐냐면 막벨라 굴 장지였지. 그의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목초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긴장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이 이제 계속되면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활고에 찌들고 여러 가지 일이 어려워지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좀 빠지고 그러다가 뭐 교회가 뭐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집 근처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덜어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멈추곤 하는데 이분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멈췄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근을 피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간 거예요. 우리가 26장 2절,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이삭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야곱도 그가 이 가나안 지역을 떠날 때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가 없이 거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제가 없이 거길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가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의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아내를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를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내는 20장에 보면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 한번 2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소이다. 이게 20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거든요. 아비멜렉에게. 그라랑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떠나서 두루 이렇게 다닐 때에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쁘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 여자가 이쁘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간 거예요. 몰래 훔쳐간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남자를 죽이고 이제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또 재미난 건 또 여자들이 또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현명하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쌈은 몰래 가져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죽이고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함 족속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그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셈 족속과는 다른 그런 험악한 지역을 가면서 이 함의 땅에 가면 이게 이제 여자가 이쁘면 남편을 죽이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어차피 우리 이복누이기도 하지 않냐, 우리가 오늘이기도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과거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제 그때부터 정책인데 이분이 뭐냐면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내에게 한 얘기가 좀 문제가 있죠.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나는 죽이고 너만 살 거 아니냐. 뭐 말투가 좀 이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즉 아내인 사라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뭐 넌 이제 잘 될 테니까 이제 네 문제는 네 알아서 하고 문제는 이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식솔들이 있었고 자기 조카 롯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설득할 때, 이게 약차 이만저만한데 이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미스라임 녀석들이 고약해서 말이에요.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식솔들 어떻게 하고 우리 조카 롯은 어떻게 하냐? 어렵겠지만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넌지시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죽고 너 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누이로 하면 내가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식솔들이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생활이 어려워지고 막 먹고 사는 게 아주 벅차다 보면 이게 이제 가까운 관계의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가족 관계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우리 그 동업자 관계도 이제 위기를 만나고 서로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상대가 수단이 되고 이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역동이 우리가 생기는데 부부 관계도 예외가 아니죠. 부부 관계도.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제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로맨스는 사라지고 정도 사라지고 역할만 있는 거죠. 역할만. 밖에 나와서 돈을 벌어오니 집안에서 애 키우느니 기타 등등의 그런 역할만이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부관계 역동으로 바뀌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브라함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실 텐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지금 자기 누이 동생을 어떻게든지 이제 그 친구를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는 없다는 그 누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그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주 고약하고 짓궂은 오빠입니다.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뭐 내가 너를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결혼시켜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 우리 이참에 그냥 우리가 갈라치고 우리 저 로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야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어줍지 않은 좀 치사한 오빠였습니다. 성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게 성격과 성질을 보면 안 좋은 구석이 참 많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인간 냄새가 풀풀 나고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듯이 우리 아브라함 부부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로 지금 이제 미스라임 땅을 가게 됩니다. 그는 방랑자, 영적 방랑자로 이제 네겝을 떠돌다가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그 영적으로 순례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례길을 벗어나서 방랑자 증후군을 우리가 살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배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거나 영적인 일을 멀리하는 거죠. 귀찮아합니다. 그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의적인 결정을 해요. 어떤 원칙과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충동적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을 하면서 일을 벌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게 그 두 번째 증상이고 세 번째는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정도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 때가 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상황이고 영적으로 방랑자의 삶을 살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랑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진 대가를 치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된다 하더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또 우리가 품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삶, 그것이 영적 방랑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 똑같은 그런 분노, 위축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러한 방랑자의 삶을 부추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긴장과 그리고 과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특히 서울을 사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자유롭지가 않을 터인데
이 과도한 긴장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영성 신학자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분주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 생활에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 생활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뭐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고 막 분주하게 우리 마음이 막 오고 가고 말이에요. 전화도 많이 오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낙담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부족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것을 놓치면 사실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력이 생길 수가 없고 결국 상당히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영적인 침체와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서 벌어집니다. 65세의 나이에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고관 대적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미스테리죠. 어떻게 65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매들이 그냥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비교를 알 수만 있다면 사라 클리닉을 차리면 대박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미인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요, 그게 이제 셈 족속에게 왔으니까 이게 문화가 틀리잖아요. 함은 이제 일반적으로 흑인들의 조상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은 얼굴이 까맸고, 그 하얀 여자가 왔으니까 그렇게 했지, 실적이 미인이었겠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칭송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인정을 하고 사람들도 칭송을 하고 바로가 눈에 들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미의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미인 건 맞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미모를 간직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라가 대단한 여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89세 때도 한 번 더 뒤흔들어 놓은 걸로 봐서 우리 사라가 자기의 미를 관리하는 데는 탁월한 여인이 아니었나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라를 이 친구가 얘기를 듣고 사례를 듣고 이제 자기 이렇게 궁에 들이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약속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도저히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정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질 것 같은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환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라는 그 축복의 여정을 놓치는 위기가 환난 때마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환경, 그다음에 가정 내의 불화,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위협받는 것을 넘어서 문제는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 싸웠던 모든 이야기가 무색해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 방랑자의 삶을 살 때 꼭 그것을 맞닥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실 무너지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은 참 의외고 놀랍습니다.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를 이제 책망하시고 바로에게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그 땅에 재앙을 내려요. 재미난 것은 17절, 18절의 이제 기술 방식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일종의 어떤 연병 같은 그런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바로가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왜 이렇게 했냐? 왜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야단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17절과 18절 사이에 뭔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걸 분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생략이 됐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와 모세의 대결 속에서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의 그 술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고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술객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설명해 줬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기를 속였다 그런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을 죽였겠죠. 근데 죽이기보다 극진히 모셔갖고 어떻게 되냐면 극진히 모셔서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언지를 주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가만히 이제 보시면 우리 동신구조 속에서 보시면요, 이 B의 9절서부터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기근이 아주 심했다. 심이 이제 기근이 왔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그러지, 무겁다. 기근이 아주 무거웠다 그런 건데 이제 나중에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이 은금이 풍부했다, 이 풍부란 말도 케베드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기근이 무거울 때 떠나서 은금이 무거운 채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중간에 길을 잃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금을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거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주된 언어는 사실은 침묵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보다는 침묵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다. 침묵을 모르는 자는 기도를 모르는 자요, 기도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깊게 안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대로부터 침묵이 하나님의 언어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을 읽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의 뜻을 붙잡는 일을 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은금을 많이 준 부분을 우리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이 참 좀 약간 속물 근성이 있어요. 자기 아내의 뭐냐면 이 지참금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이 하란에서 벌은 돈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많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오늘 갔다 돌아올 때 뭐라고 했냐면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의 결혼 지참금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걸 속여갖고 그렇게 된 거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윤리의식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거는 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몫 단단히 잡아서 대단한 결과를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본문에 의하면 그 은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서 독이 됩니다. 그것이 참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이 많을 때, 적을 때도 문제지만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많이 주신다고 그게 복이냐?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 그게 하나님의 징계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그 얘기가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방랑에서 순례의 길로 갑니다. 3절과 4절, 13장 3절에 보면 네겝으로부터 이제 애굽에서 네겝으로 가죠.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과거에 단을 쌓았던 곳에서 그가 거기서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 쌓았던 곳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이 그 원어로 보면요, 처음으로가 아니라 먼저, 그렇게 먼저,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먼저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first로 번역할 수도 있고 before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번역하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가 단 쌓은 것은 사실 새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전에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많은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단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 제가 동신 구절을 여러분 그 시트 앞에 보시면 A 그리고 이제 초점이 X가 뭐냐면 초점이 우리 바로가 그 사례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A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이제 그 X 초점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A 다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A 다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사실은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그런 아주 소중한 개념입니다. 12장 8절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베덴 동편 산으로 옮겨가죠. 그 다음에 그 산이 어디 있냐면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3장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베델로 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3절에 그러니까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베델로 가다 그러니 투어드, 영어로 투어드 또 투라고 쓸 수 있는 그 전치사예요. 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베델에 이르러가 아니라 베델로 향해서 간 거예요. 베델로 향해서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옛날에 단 쌓았던 곳에서 자기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처음에는 베델로 간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또 베델로 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분의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3장 3절에 처음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영어로 하면 between 베델 and 아이인데 히브리어도 그런 어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 어구가 없어요. 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어구가, 관용 어구가 사용됐고 그것이 이 이후로 성경에 그런 관용 어구가 사용되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관용 어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면 여호수아에서 베델과 아이 전쟁 나올 때 베델과 아이 사이가 나오잖아요. 저기 관용 어구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솔로몬 다음 때 북왕국을 장악했던 여로보암이 저 베델에다가 나쁜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거기다 단하고 베델에다 당기면서 거기를 완전히 회파돼서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장소가 됩니다. 아모스에 보면 베델에는 제사장과 아모스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포로기가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가면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가면 다시 베델과 아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기리고 그곳에 이렇게 살고 그랬던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델이라는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쓴 거냐에 있어서 아주 재미난 것은 이때 베델이라는 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곱이 처음 이 말을 붙였는데 야곱이 28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을 때 거기를 우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벳이 그 집이고 엘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옛 이름이 루스더라고 우리 모세가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때 명명을 한 건데 우리 야곱이
그러면 이건 할아버지 때의 장면이니까 그때는 루스였어요. 지금 여기는 루스예요. 루스 지명이. 근데 이걸 누가 베델로 부르는 거냐면 저자인 모세가 베델로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자가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베델로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이는 벗어나다, 이제 굴절되다 그런 뜻에서 나와서 페어더미 그렇습니다. 그 뜻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이성 싸움에서 여호수아서 7장 8장에서 폐허가 되면서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돼갖고 학자들이 그 아이성의 위치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폐허였는데 실제로 폐허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상징어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신구조로 만들어서 A-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것이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장과 13장의 장구분은 후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후대에 랍비가 장구분을 하고 절구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요 장절구분이 없었던 책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보통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을 때 거기를 끊어서 이렇게 한 단위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모세에 의하면 지금 12장 8절에서 13장 4절이 한 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그 덩어리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순례 여정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 것이냐, 그렇다면 폐허더미가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상징적인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우리 롯이 동편을 바라보며 떠났는데 그게 아이성 쪽에 길이 있거든요. 아이성 쪽으로 가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우리 17장, 18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장, 19장에. 그러므로 이것이 모세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집에 기울여져 사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기울여져 산다면 우리는 아이성과 같은 폐허더미 위의 인생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다라는 얘기를 아마도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폐허더미와 같이 부끄러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베델과 아이에서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행보를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순례의 길을 떠나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순례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뭐냐면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 단싸운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던 그 지점에 가서 그 사건과 또 그 어떤 하나님과 있었던 특별한 그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길 잃은 원인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길을 잃었는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고 무엇이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잘 되돌아보십시오.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13장에 우리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배운 삶의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우리
롯과 헤어지는 장면 속에서 그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를 계속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이분이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네겝을 넘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기가 과거에 단 쌓은 곳에서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린 거죠. 새로운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단 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렵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고 정말로 잘못했고 자기 아내에게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 멋진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것. 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지나고 나면 저 얘기가 감사한데 그 고난 중에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살아온 삶 속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보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환난 속에서의 주된 언어는 침묵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안 하신다면 이 양반이 또 그러시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버리고 그분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그렇죠? 얻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작년 말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에 실제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풀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어떻게 일구어가야 될지를 배우고 익혀가고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는 큰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환난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건데요. 인내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버티는 것 그게 인내거든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 앞에 버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로 나오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또 두려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토로합시다.